할렐루야.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또 한번 인사하실 땐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도 부활했습니다. 네, 우리도 부활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에 정말 중요한 절기가 정말 대표적이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절기가 있다고 하면 부활절하고 성탄절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안 나오시던 분들도 1년에 2번은 꼭 나오셔야 되는 거 아시죠? 부활절에 오시면 계란을 받으시고요. 성탄절에 오시면 선물을 드리나요? 예, 저희 군고구마가 이렇게 항상 있더라고요. 네, 꼭 성탄절에는 오셔야 됩니다. 오늘 오신 분들, 네, 다음 성탄절에 또 뵐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네, 여러분 잊지 말고 성탄절에 꼭 오셔야 합니다. 네, 제가 이번 주에 읽었던 책 중에 그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부활을 입다라는 책에 보니까요, 거기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도 부활한 사람들이다,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종말 때에 경험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부활은 우리가 죽고 예수님 다시 오시면 우리가 부활하게 돼 하고 이렇게 막연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종말 때에 경험하게 되는 그 부활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부활했다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게 되셨을 때 실제로, 그리고 즉시로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부활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부활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 책에서 이 목사님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 글을 인용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본래 죽어 있었는데 영적으로 살아났다. 영적으로 부활하여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께 죽어있던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들을 수 있게 되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대해서 이전에는 죽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부활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살아있는 자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목소리가 하나님께 닿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언제든지 여러분이 아버지께 아버지 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들이 다시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죽어있던 우리의 영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다시 살게 되었고, 주님의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 영적인 그 부활의 축복이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우리 가운데 이렇게 경험되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부활의 능력을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런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계속해서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이 고난주간 이제 특별 새벽 기도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지난주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이었던 것 반절은 아실 거예요. 왜냐면 거의 한 50명 정도가 나오셨어요. 대단히 많이 나오신 거죠. 근데 정말 그렇게 많이 나오셔서 같이 이렇게 예배를 하는데 저도 정말 고난이었어요. 한 주간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새벽 예배 2번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제가 그 새벽 예배를 하면서 너무나도 좀 제 스스로가 이렇게 은혜가 되던 좀 2가지 주제가 있었어서 오늘 주일에 그 주제를 다시 한번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구원의 감격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구원의 감격.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이 되고 나면 예수님을 많이 묵상하면서 어떻게 그 고난주간을 보냅니까? 아까 이렇게 기도도 해주셨는데, 우리가 많은 금식들을 하면서 또 우리가 경건하게, 다른 때보다 더 경건하게 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식도 하고 특별 새벽 기도도 하고 다른 때보다 그렇게 힘들게 좀 지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우리가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이렇게 고난주간에 이렇게 가지면서 보내는데, 부활주일과 함께 그 감격과 감사를 끝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우리의 일상으로 그 감격과 감사가 이어져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한 거죠.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저희 큰아들을 이렇게 관찰하면서 느낀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을 상당히 불량하게 보낸다.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저희 큰애가 이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디어 금식 숙제를 받아왔어요. 그래서 얘가 미디어 금식을 시작을 하는데 분명 시작은 굉장했습니다. 제가 월요일에 아침에 얘를 태우고 학교에 가는 차 안에서 찬양을 틀으려고, 아이브나 뉴진스가 아니라 찬양을 틀으려고 딱 틀었더니 얘가 아빠 찬양도 미디어야, 노래 좀 꺼줘, 이러는 거예요. 찬양조차 듣지 않겠다고, 자기는 그 미디어를 다 금식하겠다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이어폰으로 들으래요. 저 혼자 들으라는 거죠. 그래서 알았다 하고 이제 엄청난 결단이죠.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마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여러분, 프로야구 정규리그가 지지난주에 시작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이죠. 이 프로야구 정규리그는 개막과 함께 이 미디어 금식이 시작된 거예요. 저희 아들은 참고로 LG 팬입니다. 네, 저는 기아 팬이고요. 네, 저한테 계속 LG로 넘어오라고 그렇게 설득하고 있어요, 아침마다. 근데 얘가 너무나도 이제 이 야구 경기가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날은 저한테 물어봤어요. 아빠, LG 이겼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려줬어요. 근데 한 3, 4일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도저히 못 참겠나 봐요. 하루 종일 저만 보면 야구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LG가 뭐 몇 회에 홈런 쳤는지, 뭐 몇 회에 누가 투수가 뭘 던졌는지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더니 지난주 금요일, 이제 성금요일이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성금요일 아침에 제가 새벽 예배를 마치고 한 6시 40분쯤에 이렇게 집에 들어가는데 문을 여는데 문 안에서 다녀오셨어요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들어갔죠. 들어갔더니 그 아들이 저를 보면서 바로 하는 말이 뭐냐면, 아빠, 어제 LG 어떻게 됐어요? LG 지금 몇 위예요? 그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민기야, 그렇게 할 거면 금식을 그만하던지. 오늘 성금요일인데 미디어 금식을 하는 거면 야구 생각하는 만큼 조금만 예수님 생각을 하자,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은 굉장히 창대했는데 끝은 굉장히 미약한 그런 미디어 금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제 스스로를 좀 이렇게 한번 돌아봐 보니까요, 지금 그 말을 해주고 있는 저 스스로에게도 이 아들과 동일한 모습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마치 고난주간에 이렇게 미디어 금식으로 시작을 했는데 얼마 못 가서 프로야구의 마음 다 빼앗기고 사는 그 아이처럼 우리들도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며 내가 이제 정말 신앙생활 해야겠다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 그 구원의 감격,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지 하는 그 감격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 일들의 마음을 다 빼앗기며 살아가고 있는 제 모습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들 안에도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는 모습들. 사실 언제부턴가 한국교회 안에는 계속해서 이 부활주일만큼이나 고난주간과 성금요일을 강조하는 그런 문화가 굉장히 많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근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생각을 해보면 그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감격을 많이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또 듭니다. 구원에 대한 감격을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리고 살아가니까 그것을 회복하고자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고난주간과 성금요일 예배를 강조하게 되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처음 은혜를 받고는 처음 믿게 되는 그 순간만큼은 이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구원을 받은 그 사람으로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내야지 하는 그 결단들을 하며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 순간에는,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순간에는 그런 결단들을 해요. 아, 내가 이제는 내 원수를 사랑해야지 하면서 내 배우자를 많이 생각을 합니다. 맞죠? 근데 배우자들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왜 원수를 떠올리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가장 저는 저희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믿음의 눈빛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지, 내가 가장 미워했던 사람을 용서해야지, 그런 결단들 하지 않습니까? 내가 직장에서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지,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여러분 그런 생각들을
그런 결단들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우리들의 결단이 오래 지속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구원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 실제가 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 실제가 되지 못한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구원을 통한 삶의 변화가 삶의 현장에서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는 우리는 이런 것들을 기대하죠. 이제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변할 거니까, 변했으니까 내 삶의 문제가 사라지겠지. 또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어떤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나겠지 하면서 우리가 변화를 기대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내가 아무리 변해도, 내가 아무리 죽어져도 그래 너는 죽어져라 하면서 계속 마이웨이를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년, 2년 무작정 참고 죽어지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한계를 느끼고 지치게 되고 이런 삶을 반복하게 되다 보면 구원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리고 구원은 실제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들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구원이라는 것은 현실적인 이야기가 아니다. 이 실제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죽어서 가는 그냥 천국 정도 되는 좀 그런 것들로 우리가 많이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오해에 빠져서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구원을 반절만 이해하는, 정말 잘못 이해하는 그 오류에서 시작된 그런 실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은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은, 그 구원은 이 땅에서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어떤 만사 형통한 삶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구원은 이 땅과 하나님 나라, 이 두 영역 모두에서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도 의미하지만 이 땅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여러분, 정말 살아있는 구원이에요.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을 구원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이 구원은 저와 여러분에게 순간적으로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된 게 바로 이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은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우리가 구원을 시작했다라고 표현해도 좀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구원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되는 시작점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좀 이런 정의를 계속, 일부 예배 때도 제가 이렇게 정의를 못했는데 설교하고 나서 계속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이 구원은,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는 그런 시작점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시작점이 바로 구원인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시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있을 때요?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자격이 없을 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심으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을 주셨다? 또는 이 땅에서 아무 문제 없이 살 수 있게 하셨다? 여러분, 아니죠.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죄인 되었을 때, 자격 없던, 정말 어떻게 보면 죽어야 하는 그런 죄인인 상태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심으로 구원을 주셨는데요. 그 구원이 뭔가 보니까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문제없이 사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증명하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저와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는 그 시작점으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누리며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바로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그렇게 우리들의 삶에 실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을 때 왜 그토록 감격했습니까? 단순히 천국 가는 티켓을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 감격하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구나 하는 그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감격하시지 않았습니까? 또 여러분, 왜 우리가 그 구원으로 인해 그토록 기뻐하셨습니까? 이제 삶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거니까, 예수님이 다 고치실 거니까 하는 기대 때문에 그러셨습니까? 아니죠. 삶의 문제가 여전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니까,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줄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문제가 있어도 내가 살아갈 수 있겠네 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정말 그 용기와 기쁨을 허락했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구원의 감격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삶이란, 먼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 같은 존재를 위해 내어주셨구나, 그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는 그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고요. 또 이어서 그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가 충분히 살아낼 수 있습니다 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삶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확증된 이 하나님의 사랑, 바로 이 구원의 감격을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서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요, 제가 이 부활주일에 꼭 나누고 싶었던, 지난주 새벽 기간 동안에 나눴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바로 부활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 오늘 본문 말씀이었던 마태복음 26장 3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3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부활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이 말씀의 배경, 상황적인 배경을 조금만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이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과 또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날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언하시는 그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함께 해주신 말씀이에요. 지금 본문 속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 내가 너희보다 살아나서 먼저 갈릴리로 갈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은 이제 곧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데 여기서 이제 곧 붙잡히세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다 주님을 배신합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다 그렇게 떠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여기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다 흩어지게 됐을 때 이 제자들은 이제 어디로 갈까요? 지금까지는 예수님 따라서 여기저기 다녔는데,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까지 내려와서 그렇게 같이 있는 상황인데, 예수님을 배신하고 난 다음에 이 제자들은 어디로 갈까요? 바로 그들이 본래 살았던 곳, 그들이 본래 거주했던 그 이스라엘 북부에 위치한 갈릴리 지역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신들의 고향으로. 그 갈릴리는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는 곳입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살던 곳이에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 살던 곳. 그들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 살던 삶을 의미하는 곳이 바로 이 갈릴리입니다. 예수님을 모를 때 살아가던 삶, 그것이 바로 이 갈릴리가 의미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이제 배신하고 흩어진 그들은 다 이전의 삶으로, 갈릴리로 돌아가게 된다는 그런 의미죠. 분명히 3년 전에 예수님을 따라 나설 때는 야, 메시아가 오셨어 하면서 그 꿈에 부풀어서 어떤 정치적인 성공을 꿈꾸며 혁명을 꿈꾸며 그들은 그렇게 고향을 떠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3년이 지나고 났을 때 그들이 따랐던 예수님은 너무나도 허망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들은 낙심하고 절망해서 자기 스스로를 실패자라고 여기면서 나는 내 인생의 실패자야, 그리고 나는 배신자야, 그렇게 절망하며 이전의 삶으로 이들이 돌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주님께서 그런 제자들에게 지금 방금 뭐라고 예언하셨습니까? 예수님 죽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죠.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너희가 그렇게 실패하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때에 내가 그곳에 먼저 가 있을 거야. 내가 너희보다 먼저 그 갈릴리, 그 실패의 자리에 가 있을 거야. 그리고 내가 그곳에서 너희를 꼭 만날 거야. 내가 너희를 다시 일으킬 거야. 너희에게 진정한 부활의 능력을 입혀줄 거야.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 아마도 이 말씀을 듣고 있던 그 당시의 제자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했을 거예요. 나보다 살아나신 후에 갈릴리에 먼저 간다고? 그게 무슨 말씀이지? 아마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가 딱 저 32절 말씀만 띄워놓고 읽었을 때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하지 못했던 것처럼 제자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요한복음 20장과 21장을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해하게 됩니다. 요한복음을 보시면 여러분, 이 20장과 21장에 베드로와 몇 명의 이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이미 만났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봤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들이 디베랴 호수로 갔다고 하는데, 이 디베랴 호수가 바로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갈릴리로 이들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면서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면서 제자들도 같이 베드로와 그 갈릴리, 그 실패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의 이 말을 보면 그렇게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그 위풍당당했던 그 제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큰 실패를 경험했고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대요. 자기는 도저히 예수님의 제자로서는 이제 살아가지 못하겠대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베드로는 자기 스스로를 배신자 또는 실패자로 여기면서 큰 혼란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인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주님이 하셨던 말씀처럼 먼저 갈릴리에 가서 그 베드로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베드로를 만나서 똑같이 3번을 질문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동일하게 3번을 말씀해 주세요. 그렇다면 다시 내 양을 치거라. 다시 내 양을 먹이거라. 예수님이 그렇게 3번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3번씩이나 똑같은 질문을 하시고 똑같이 3번이나 내 양을 먹이라고 그를 격려하고 계실까요? 자신의 실패 앞에 절망하고 쓰러져 있던 그 베드로의 아픈 마음을 예수님은 지금 치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다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베드로를 격려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야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실패하는 우리를, 늘 넘어지는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혹시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실패했느냐? 내가 갈릴리에서 기다리마. 혹시 가정에서, 일터에서 살아내다가 넘어졌느냐?
내가 너희 가정에서 기다리마. 너희 일터에서 내가 기다리마. 내가 그곳에서 너를 다시 일으킬 거야. 내가 그곳에서 다시 내 가정을, 내 자녀들의 삶을 치유하고 회복할 거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은 이렇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는 실제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는 우리가 한 번 넘어지면, 우리가 한 번 실패하면 다시 일어설 힘도 기회도 능력도 없었어요. 죄로 인해서 그대로 망하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는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 있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시 생명이 허락된 거예요. 다시 기회가 허락된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실패한 그 자리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덮어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고 계십니다. 이전에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었으나 이제는 주님과 함께 부활한 자들입니다. 이전에는 죄와 사망의 노예들이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새로운 신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부를 수 있다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 우리는 살아갈 힘을 얻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진 그 지점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가정에서 실패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다시 일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삶이 무너지는 곳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많이 있는데 이 사회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마음이 괴롭고 고단하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금도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과 같이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주일 이 예배를 시작으로 이 부활의 능력을 입으며 살아가시는, 이 부활의 능력을 실제로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